교사 신자의 기본적인 그 펀더멘탈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일단 성경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디모데 어디 나오죠?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를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육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예, 오늘 그 교사 성도에 이거는 성도의 기본기를 가진 분이 교사를 하는 거다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이 기본기라고 할 때 여러분이 모르는 거는 기본기가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으면서부터 들었던 그게 기본기예요. 기본기의 내용이에요. 근데 기본기의 내용인데 그럼 어설프게 하느냐 제대로 하느냐, 어설프게 하느냐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어설프게라도 하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든 근본적인 차이가 일어나는데, 오늘 제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요 본문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은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현대인들의 정신질병과 관련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특별히 잘 먹고 살면서부터 우리에게 심각한 정신질병이 왔는데 이거는 치료도 잘 안 돼요. 치료도 잘 안 되고 계속 그 약물 치료를 하면 계속 약물을 계속 사다가 복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과연 이와 관련해서 왜 현대 사회에 이런 이 정신질환 문제가 많이 생기냐 하는 이 부분을 이 하나님 말씀에서 조명하면서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성도로서 기본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답이구나, 이게 답이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본문을 제가 나중에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한두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삶이에요.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미혹하는 영, 귀신의 영이죠. 그 가르침의 내용이 우리를 미혹하는 건데, 그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잘못 보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금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신나게
누려야 되고 신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 안목을 가지고 이것도 감사할 것, 저것도 감사할 것, 이것도 누려야 될 것, 저것도 누려야 될 것, 말씀과 기도로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이 되고 질서가 잡히면 믿음 안에서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만치 우리의 삶이 넓어진다.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느끼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훈련이 돼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학습이 덜 됐어요. 학습이라는 것은 배워서 익히는 건데 배우는 머리의 개조와 관련된 게 학입니다. 학. 그리고 습에 해당되는 것이 그 습에 해당되는 게 이 새가 날갯짓 하는 거거든요. 새가 날갯짓 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 움직임이죠. 그 신체의 각 지체가 배운 대로 움직여서 익숙해지는 거, 배운 대로 움직여서 날갯짓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손이 순종의 날갯짓 하는 거죠. 손이 정상적 활동, 눈이 정상적 활동, 귀가 정상적 활동, 발이 정상적 활동, 신체 전체가 정상적 활동을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종횡무진하면서 누리는 거죠. 저는 옛날에 이 사실을 모르고 제가 좀 나이가 조금 들면서 내가 너무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지 못했다. 누릴 생각을 하지 못했다.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로 다 할 수는 기쁨이라는 것을 그 40대 후반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더 일찍 이것을 깨달았으면,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공부한 적도 없고 학교에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20대 될 때까지는 정말 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를 안 하면서 살았으니까 뭐 산이며 들이며 물이며 뭐 맨발로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지금 이 나이 들어서는 제 건강한 추억으로 남아서 역시 하나님의 세계를 맨발로 밟고 다녀야, 요즘은 맨발로 안 다니나만 어렸을 때 맨발로 밟고 다녀야 그 땅이 받아주고 땅의 온기가 오면서 이게 하나가 돼서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때는 제가 밟고 다니고 또 휘젓고 다니는 그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나게 살려고 만들어 주신 삶의 터전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40대 후반 되면서부터 이제 그걸 알게 돼서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게 할보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할보를 하지 못하고 육체의 병, 정신의 병, 그 다음에 관계의 병, 또 심지어는 영적 병이 심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마 제가 한 10가지 정도만 간단히 얘기해요.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질병을 아마 간단히 뭐 한 10가지 정도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다 아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불안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불안장애. 이 불안장애가 뭐냐면요, 불안장애라는 게 있어요. 불안장애가 뭐냐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불안이 멈추질 않아요. 지나치고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해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는 거예요. 뭔가 왜 불안해요? 라고 물으면 몰라, 내용을. 예?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심화돼서 범불안장애 혹은 공황장애, 이게 패닉이라고 그래요. 패닉, 공황장애. 그 다음에 뭐
또 소셜 앵자이티라고 사회 불안 장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공포 장애, 어떤 상황에 뭐 높은 데 올라갈, 그건 뭐 거기 안 올라가면 되죠.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신질환 중에 가장 심한. 그럼 하나님 뭐래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가 찌들어가지고 이 걱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요. 이게 정신질환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분장애라는 게 있어요. 무드 디스오더라고. 기분장애라는 게 뭐냐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예요. 감정의 상태가 병적으로 변화하여 삶의 기능에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우울장애라는 게 있어요. MDD라고, 주요 우울장애.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라고, 이 기쁨의 극에서 슬픔의 극으로 희소를 타요. 희소를 타요. 보세요. 염려, 걱정 장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유는 게 우울증. 이게 바로 기분 장애는 이게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 뭐 조현병이라고 그런 부분도 얘기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단어 중에 하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외상 후. 그러니까는 그 PTSD라고, 큰 어떤 사고 이후에 그 사고의 여파나 충격으로 자꾸만 그게 꿈에도 생각나고 악몽을 꾸고, 그게 생각나면 갑자기 호흡이 빨리 뛰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인데요, 충격적이거나 위험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발생하는 심리적인 고통이죠. 어디서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살아나오는 과정에 겹친 그 악몽이 계속 내 의식 속에서 반복되는 거죠. 특별히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들이 전쟁을 하다가 내 사랑하는 동료가 죽는 것을 보면 그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게 끊임없이 가고, 그러니까 뭐 재난 경험, 폭력 경험, 직장 내 스트레스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경 발달 장애라고 있어요. 신경이 제대로 이제 순서에 따라서 발달해야 되는데 발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ADHD입니다. 여러분 ADHD 아시죠?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교역자 중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ADHD 장애가 있는 교역자가 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분간을 못하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나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답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걸 이해를 하려고 그 ADHD와 관련된 책을 여러 권을 사서 읽었어요. 여러 권을 사서 읽고 이해를 한 다음에 비로소 저 교육자의 문제가 저거구나 하면서 불러가지고, 본인은 부인하고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계속 얘기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교육자가 교회에 와서 근무 시간에 잠자고 있으면 그러다 누구한테 들켜요. 근데 이제 떠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알 필요도 없는 분데, 근데 이게 ADHD 장애인데, 그 ADHD 장애가 어떤 한 부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부분 범위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니까 내가 비싼 돈을 들여서 책을 여러 권을 사가지고 다 읽은 다음에 그 교육자를 불러서 너 이 책 좀 읽어봐라. 책 좀 읽어보고 너가 정말 건강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도움을 받으라.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야 너가 건강해야 뭐 가정이고 자녀를 이끌어갈 게 아니냐, 그렇게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걸 그 교육자가 잘 받아주고 이해를 하고 내가 뭐 책도 사주고 그리고 하니까 뭐 교회를 떠난 다음에도 뭐 무작정 또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어떻게 지냅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근데 이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이런 사람이라. 우리가 지금 여기 10명 모였으면 10명 중에 2명, 100명 모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명이 3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함부로 말을 못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이, 5번째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강박과 관련된 장애 있어요. 아주 이 반복적이고 고통스러운 게, 강박관에 사로잡혀 가지고 특정 행동을 반복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죠. 충동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그런, 이 강박 장애에 빠진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체가 자기 문제가 있다. 남들은 다 예쁘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안 예쁜 거예요. 자기는 실제적으로 홀쭉한데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을 계속 빼요. 그게 완전히 어느 정도까지 가면 해골 정도까지 가는데도 자기는 뚱뚱하대요. 근데 이게 강박 장애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신자 중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분인데 중독 장애죠. 물질 혹은 중독. 예를 들어서 알코올, 마약, 그 다음에 특정 행위, 도박, 인터넷, 게임 등등. 뭐 그 까떡까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 있나요? 예? 예?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강하게 뭐 알코올, 약물, 도박 뭐 등등, 스마트폰 중독, 오늘 뭐 다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7번째가 뭐냐면 수면장애, 수면각성장애. 여러분 잠 잘 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무조건 잠 200%, 300% 온다. 그리고 잠이 안 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잠 안 오는 사람 좀 있긴 있네요. 그게 뭐 때문에 잠이 안 오냐?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수면질이 안 좋고 많이 떨어지고, 수면이 질이 낮아지면서 신체 건강에 문제가 오고, 신체 건강에 문제가 오면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와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수면 부족인데 좀 더 낯을 연장을 시켜버렸잖아요. 밤을 줄이고 낮을 연장했잖아요. 이 전기불로. 그러다 보니까 신체가 일정 기간은 쉬어줘야 되는데 그 쉼을 위해서 반드시 잠을 잘 때 그 90분에 한 번씩 주기가 돌아간대요. 90분에 한 번씩. 이게 램 주기라고 이게 90분 갔다가 1라운드, 90분, 이게 잠을 8시간 잔다 그러면 1라운드, 그 다음에 2라운드 90분, 그 다음에 3라운드 90분, 그 다음에 4라운드 90분, 이렇게 되는데, 그게 1라운드는 잠자는 준비하고 2라운드, 3라운드에 가서 이제 램 수면이 돼가지고, 램 수면이 뭔지 아시죠? 램 수면이, 이게 REM이 뭐냐면, RAM은 컴퓨터와 관련된 것이고, 랜덤 액세스 그 시스템, 이 메모리인데, 램은 뭐예요? R이 뭐예요? R이 Rapid Eye Movement예요. 눈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잠자는 사이에. 이게 램 수면이에요. 왜냐면 눈을 감고 있는데도 눈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면서 그날 활동했던 모든 것이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도 뇌 가운데 영상 이미지로 눈앞에 펼쳐지니까 이게 눈이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건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이게 단기 메모리 때 그날 학습하고 일어났던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버릴 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장기 메모리에 옮길 것은 옮겨서 기억하도록 하는데, 램 수면 상태로 가지 않으니까 어떤 부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삶의 질서가 안 잡히고, 그 다음에 학습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신 집중이 안 되고, 그러는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주어진 시간만큼 자는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예?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하라고 명령을 줬는데 명령에 순종하니까 안식을 통해서 육체 건강, 정신 건강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게 다 파괴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8번째가 뭐냐면요, 이팅 디스오더. 이거는 섭식장애라고 해요. 왜 이렇게 어려워 만드는 거냐? 섭식장애라고, 먹는 행동과 관련된 심각한 장애, 체중에 대한 비정상적 집착,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음식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열만 받으면 음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내리려고 하는. 근데 그게 20대, 10대, 20대 여성에게 이게 굉장히 많대요. 그 다음에 장애가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인격장애. 인격장애는 점점 더 많아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의 사고, 감정, 대인관계, 충돌을 조절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으로 돼가지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다 피곤해. 그 사람이 있으면 다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해야 돼. 피곤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안 한다고 하나님이 조받고 그러진 않거든요. 스트레스를 주고, 그건 네가 안 하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신사적으로 다루시죠. 그 다음에 10번째가 정신집착이죠.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히 손상돼서 망각, 환각, 와해된 사고, 이 언어를 그렇게 보이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조현병이잖아요.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는데 이걸 좋은 말로 바꿨어요. 조현병이라고. 그 다음에 다른 질병 범주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게 낯섭니까? 우리 주변에 있구나. 나도 이런 중에 하나 가지는 있는 것 같다. 나는 관계없는 분 손 들어봐요. 경미하게 있을 수 있거나 심하게 있을 수 있거나 다 한두 가지씩은 아마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성경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성경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현대인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은 현대인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현대에 쓰인 게 아닌데 어떻게 성경이 이런 걸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옛날에 쓰였지만 언제든지 성경은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 쪽입니까? 예?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한다, 하지 않는다? 예? 한다. 근데 놀랍게도 깜짝 놀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율례와 법도 언약의 법도로 갈 때 하는 일마다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반대로 가면 오히려 만사형통이 만사불통으로, 만사형통이 만사역경으로 바뀌고 만사건강이 만사질병으로 바뀐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만 이스라엘 백성에만 일어났던 일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좀 몇 가지를 같이 보면서 좀 확인했으면 하는데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봤던 그 내용 중에 불안장애였잖아요. 자, 우리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십시다. 28장 이 불안장애와 관련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28장 65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5절입니다. 다 읽으면 좋은데 이거 시간이 없잖아요.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길어요. 자, 불안장애와 관련해서 우리 65절, 66절 이게 다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몇 절 읽으라 했어요 제가? 65절, 66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리니 내 생명이 위협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정신장애가 여기 거의 다 상당 부분이 언급되어 나온 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내 마음이 떨고 그랬어요. 근데 66절에 주야로 두려우며 마음이 떨고 주야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범불안장애, 공황장애예요. 예? 65절에 마음이 떤다. 이거는 단순히 걱정이 아니라 이게 그런 불안이 왔을 때 신체의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좀 뭐 심장이 멎으려고 하든가 아니면 어떤 기능이 중단해 가지고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6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야로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1초도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만성적인 뭡니까? 과민 흥분 상태죠. 좋게 흥분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흥분해가지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이 불안은 일어난 일에 대한 불안도 있고 과거에,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한 불안도 있고, 불안해야 될 이유가 없는 앞에 일어나지 않은 것까지 끌어다 하는 불안까지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분 장애와 관련된 부분이 이미 봤던 부분인데, 자, 우리 눈으로 세하고, 이거 보십시오. 눈으로 세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보고 정보를 판단해서 희망을 얻게 되는데, 그렇죠? 생명활동을 위해서 봐야 돼요.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생명활동에서 보는 것이 생명을 저해하는 활동으로 나타나요. 결과로. 눈이 쇠한다는 게 희망을 상실하고 생명의 고갈을 의미하는 거예요. 67절 말씀 보시죠. 67절 아침에는 저녁을, 저녁에는 아침을. 아침에 저녁을 바랬으니까 저녁이 오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행복 안 해요. 그러니까 아침을 원해요. 그럼 아침 왔으면 행복해야 되네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고통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외상 후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죠. 34절 한번 읽어보시죠. 34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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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이게 실제적으로 봐서 그러는 것도 있고, 보지 않고 이게 환상으로 떠올라서,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뭐 성폭력 당하거나 그러게 되면 그게 평생 가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폭력을 누가 휘둘렸는데 부모한테 폭력을 휘둘리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충격적 사건이 전쟁, 재난, 확대, 어떤 것을 목격한 이후에 그게 이제 머리에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신체 부분에 기억돼 가지고 몸이 움직이는. 자, 정신병적 장애, 이게 옛날에 뭐 사이코라고 하는 그 28절 한번 보십시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미치는 것과 눈이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예. 그러니까 미치는 게 광기잖아요. 현진 판단 능력을 상실하잖아요. 이게 뭐 조현병이나 망각장애나 그 다음에 현실 육체이탈 같은, 그 다음에 강박관념. 이미 아까 봤던 부분이 66절 보십시다. 66절입니다. 66절. 자, 65절에 아프면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내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살라게 하리니. 66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와, 네. 아무도 확실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통제불능이죠. 생명은 좋다 확신할 수 있으면 결과는 뭡니까? 이렇게 사는 바에 죽음으로 끝내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수면 장애와 관련된 분이 아침에는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고, 누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인격 장애와 관련된 부분이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에 보면 20절 보십시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예. 자,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 몸의 열병이 뭐 등등 연병이 그렇게 해서 쭉 등장하는데요. 인격장애 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37절에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된다. 그럼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적응이 안 되죠. 경계성 반사회적인 장애, 이런 부분들이 쭉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섭식장애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을 음식으로 먹을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자식을 음식으로 삶아 먹는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53절, 57절을 보십시다. 이 최악의 경우인데요. 53절, 57절입니다. 53절, 5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면,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라. 그리고 가족을 목숨 걸, 그렇게 착한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그래요. 56절,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57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대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서 움직이고 돌아가야 건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질서에 맞춰서 돌아가지 않고 움직이면 육체가 파괴되고 정신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게 다 파괴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현대인이 잘못되는 문제가 이 현대인의 정신 질병이 심화된 게 가난하고 어렵고 먹기 힘든 상태에는 정신병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뭘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병이 생길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강해지거든요. 역경을 당하면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몸이 많이 움직여요. 몸이 많이 움직이니까 육체가 건강해지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정신으로 버티고 나가는데,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교회에만 적용이 되고 세상에는 적용이 안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만 적용이 되고 세상에는 적용이 안 되죠? 우리는 여지껏 잘못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세계의 작동 원리지 자연 세계의 작동 원리가 아니다. 자연 세계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인 성경 66권의 말씀에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이 두 개가 하나예요.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행복 질서예요. 하나님의 평안 질서예요. 그러면 설사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계를 운영하는 자연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는 반드시 보장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보장이 돼요. 왜요? 이 세상에서 몸에 해가 되지 않고 정신에 해가 되지 않고 살려면 눈앞에 전개되는 정보를 파악하고 정보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누가 여기 음식을 갖다 놨어요. 근데 물을 갖다 놨는데 물을 딱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갔어요. 그 이 물 마셔야 돼요?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마십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자연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벌써 딱 판단이 왔을 때 사인이 오잖아요. 이거 뭐 먹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음식을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배가 음식 처리반이야. 음식 쓰레기통이야. 이건 죄 중에 큰 죄예요. 가난할 때 음식 버리면 죄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너 다 먹어. 토하더라도 먹어. 여러분들 젊은 엄마 아빠들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예? 예? 왜냐하면 건강하려고 먹는 건데 그 먹어서 해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질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밖에 나가는데 돌이 막 굴러와요. 그러면 여러분 굴러오는 돌에 맞춰서 돌에 얻어 맞으려고 가요? 그걸 피하려고 움직여요? 피하려고 움직이죠. 그래서 사고 안 나요. 그건 누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다만 모르는 게 있다면 우리 교인들의 아버지가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간다는 거.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현대 사회가 왜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벽이 되는 거니? 잘 먹고 잘 살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범위 정도가 심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범위 정도, 빈도가 심해지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보고 듣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요.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보고 듣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보고 듣는 것이 누구를 다스린다고요? 우리를 다스려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보는 훈련을 할 시간과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듣고 보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몸이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다 그렇게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팅되고 오퍼레이트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 내 앞에 또 내 안에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 의해서 생각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이니까 자, 건강하게 됩니까? 더 병이 들게 됩니까? 병이 들게 되죠. 옛날에는 기독교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또 기독교 사상이라는 게 그런 이 일반 상식선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그런 것들인데 이게 다 무너지고 다 무의미하게 된 사회 속에서 살다 보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보는 것을 바로 보고 듣는 것을 바로 듣고 또 생각하는 것을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능력을 키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액션이 뭡니까? 내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질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정신장애, 정신질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럼 그게 저주냐? 놀랍게도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너가 지금 말씀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말씀으로 몸이 움직여서 나가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네가 그렇게 움직이고 세상 것이 너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질서를 회복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이게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래서 이렇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성도가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단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말씀의 날갯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손발의 움직임이 말씀 때문에 움직이고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바로 본문 4장에 나오는 신앙의 기본기 훈련, 경건으로 나가는 훈련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4장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게 하려고 선한 세상을 만들으셨다. 그 선한 세상을 인간이 망쳤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얼마든지 받으면서 누릴 수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는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된다. 4장 6절을 보십시오.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6절.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을 형제 자매들에게 깨우친 다음에 말씀과 교훈으로,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라, 이렇게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나 내가 긴밀하게 따라온 그의 그 믿음의 말씀과 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깨우칠 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깨우치고 지체들을 깨우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순종의 날갯짓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7절을 보십시다. 7절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엉뚱하게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거죠. 뭐 결혼하지 말래, 이런 음식은 왜 먹으면 안 된대, 그 먹으면 음식은 귀신 들린대. 이게 항당무계한 소리 같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항당무계한 소리는 아니에요. 부활 시대가 됐으니까 결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 때는 천사와 같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얘기를 갖다 끌어다 붙인 거예요. 근데 부활 시대가 됐는데, 인간의 부활 시대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부활 시대에는 결혼 안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들 결혼하지 마. 뭐 결혼한 거 어쩔 수 없고. 그렇게 가서 딱 얘기하면,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맞네, 그렇게 되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제대로 가르침과 교훈을 받지 못하면, 미혹의 영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속여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바른 진리의 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실천해야 될 진리를 분별하고 깨닫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뭡니까?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연단하라라는 단어는요, 여기 연단하라라는 단어는 이게 김나지움, 여러분 김나지움 알죠? 김나지움이 뭐예요? 체육관을 김나지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헬라어예요. 이게 김나지아 연단, 그 다음에 김나조, 이 김나지아, 이게 기본이 뭐냐면, 뭐 김도 안 나오는데 김나조라는데, 이 김나조가 뭐냐면 운동을 하잖아요. 달리잖아요. 달리기를 하면 그 덕다운 그 아주 무거운 옷을 입고 달리죠. 그렇죠? 질식이에요. 숨을 못 쉬어요. 여러분, 달리다 보면 처음에 산에 등산할 때, 추운 날 등산할 때 이빠이로 입고 출발하잖아요. 예? 한 단계 올라서 하나 벗고, 더 올라가서 하나 벗고, 더 올라가서 하나 벗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체열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달리기 할 때, 몸이 움직일 때, 자,
이 장애물이 많아야 돼요? 장애물이 적어야 돼요? 장애물이 적어야 되죠.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벗고 뛰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다 벗고 뛰게 돼 있어. 그 당시에는 다 벗었어요. 그래서 김나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입는 게 없고 그냥 뛰었다니까. 마라톤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이 구분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뭐 반란도 일어나고 데모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할례를 안 받죠. 왜냐면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 되니까 사회에서 낙인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실제적인 관습이 있었던 건데, 자, 운동선수가 어떤 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연단이잖아요. 반복 훈련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미친 짓을 많이 해요. 그렇죠? 상상을 초월해서 미친 짓을 많이 하는데 메달 따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 존경스럽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 미친 짓을 정상짓이라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그 메달을 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의 행동을 날갯짓 하듯이 손으로 하는 걸 반복하고 발로 하는 걸 반복하고 이렇게 반복하듯이, 그래서 그 신체의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 되는 것이 훈련이에요. 여러분 손이 얼마나 이 한 손으로 이거 글씨를 치는 걸 잘했으면, 여러분 이거 잘하죠? 왜 얘기를 안 해? 상상을 초월해서 잘하죠? 근데 손가락한테 물어봐요. 네가 치는 글자가 뭐야? 라고 물으면 얘가 얘기해요? 근데 갖다만 대면 알아요. 얘가 무슨 얘기입니까? 수없이 많이 단련이 돼가지고 네가 치는 글자가 뭐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갖다 대면 요 손으로는 어떤 글자 치고 요 손으로 어떤, 다 얘기돼. 이게 김나조의 결과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내 몸에 익히는 행동을 한 번 해야 돼요? 두 번 해야 돼요? 세 번 해야 돼요?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계획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이게 경건으로 나가는 훈련입니다. 경건으로 나가는 훈련이에요. 그럼 뭘 가져가는 겁니까? 그런 법칙이 있는지도 모르는 오묘한 그 3차원, 4차원을 넘어서 미적분을 넘어서 고차 방정식에 속하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미친 듯이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뻔하게 다 잘 알고 있는 그거를 가지고 내 몸과 하나가 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훈련이 되나요? 감사 그렇게 훈련이 되나요? 성경 말씀 읽는 게 그렇게 되나요? 그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너무 뻔한 것 같지만, 너무 식상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길들여지면 상상을 초월한다. 상상을 초월한다. 좀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믿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전문 스포츠인에게, 뭐 손흥민이나 아니면 메달 딴 사람들에게 가서 이 구절을 대고 얘기해주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거는 틀렸네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틀렸네요.
여러분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아니 육체의 훈련을 잘해가지고 메달 따면 평생 사는 게 보장이 되는데, 예? 한번 금메달 따고 그러면 방송에 나가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걱정할 게 없는데 좀 일찍 죽어서 그렇지. 예? 예?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요, 어마무시한 유익이 있습니다.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제가 이 산을 이제 집중적으로 가게 된 게 꽤 됐어요. 거의 한 7, 8년 정도 더 되는데, 제가 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우연히 어떤 분이 대한민국의 산 1000개라는 이따만하게 두꺼운 책을 냈는데, 내가 그 책을 샀어요. 그 책을 사서 봤는데,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거 아니? 자기는 20몇 년 동안 20년 이상을 대한민국의 1000개 산을 다 가보고 그 책을 쓴 거예요. 미친놈 아니에요? 보통 미쳐도 근데 그건 좋게 미친 거죠.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분은 1000개를 가고 지도까지 만들고 식당이 어디 있고 버스는 어떻게 타고 이렇게 다 해놨는데 나는 100개도 못 가?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왜 산을 갔냐면 바로 그거예요. 50대 아마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몸이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이고 좀 일찍 오시지요. 너무 늦게 오셨네요. 암 선언을 하면서 당신은 끝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몇 개월 남지 않았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잡수라고. 방법이 없다고. 그분이 정말 아직도 살아야 될 날들이 있는데 그러게 되니까 뭐 어차피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는 거 내가 좀 이것 좀 해보고 하면서 그냥 뭐 소일을 할 격으로 산이나 다니지. 그러면서 이 산 저 산 하나씩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좋아진, 건강해진 거예요. 건강해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그 가망이 없다는 의사가 하는 말이 암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너무 고맙고 고마워서 내친 김에 대한민국의 모든 1500개가 된대요. 그분 얘기는 올라갈 만한 산이. 근데 자기는 1000개만 갔다고 그렇게 해서 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움직여야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 정신병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의 생각 따로, 입에서 하는 말 따로, 몸의 움직임 따로예요. 정신병 안 걸리겠어요? 하나님이 방콕에서 살라고 그랬어요? 움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그랬어요? 콕 밖에 살라고 그랬어요? 애들 어디 박아놓지 말아요. 도서실에 가둬놓지 말아요. 그거 병들어요. 움직여야 살아요. 여러분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를 가지고 이 고양이의 인지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실험한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를 똑같은 연령대의 고양이를 인지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는 이제 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어디 묶어놓고 계속 이 화면 같은 걸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고양이는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하면서 그 물체를 보게 했는데, 움직이지 않고 이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고양이는 두뇌 발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면서 막 저거 하는 고양이는 이 인지 발달이 정상적으로 속도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 바보 만들려면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예. 그게 이게 하나님의 세계라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하나님의 법칙을 제일 많이 누려야 될 자들이 우리인데, 그걸 못하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제가 원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한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을 주는 범위가 제한이 돼 있어요. 유익을 주는 범위가, 아까 그랬잖아요. 건강도 해주고 또 정신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뭐 수상을 하게 되면 평생 삶이 보장되고 어마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야. 그런데 경건은 뭐라 그래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뭐라고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큰데 분야가 몇 가지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분야가 무한대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육체 단련을 통해서 메달 따는 거?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훈련을 하고 훈련하는데, 자 보십시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을 향한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운동선수로 얘기하면 메달을 따도록 피나는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메달에 해당되는 게 경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은 우리가 이미 도달해 있는 게 아니라 목적지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훈련을 아까 얘기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내 몸의 내면화, 내 각 신체 활동의 내면화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훈련이 되면 그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는 영적인 메달이 경건인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성도도 많고 교사도 많지만 특징이 교회에서 심오한 것을 가르치도 않고 뻔한 것을 가르치니까 그 뻔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안 들은 날 있어요? 근데 내 몸은 학습이 안 된 거예요. 학습이 안 되니까 삶의 현장에 가면 내 몸은 학습된 대로 살죠. 어떻게 길들여졌죠? 어떻게 학습돼 있죠? 옛사람으로 살도록 길들여지고 옛사람으로 살도록 학습돼 있어요. 옛사람으로 살도록 학습되고 길들여졌으니까 내가 옛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 안 해도 돼요. 옛사람으로 안 살기 각오해도 옛사람으로 살아요. 이게 길들여진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길들여진 거를 그러니까는
그 habitualization, 이거는 습관화된 것을 탈습관화해야 되잖아요. 탈습관화해야 돼. 탈습관화는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몸이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몸이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훈련 교훈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훈련하면서 하나하나 나가고 하나하나 나가고 하나하나 나갈 때 그 유익이 한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내생까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나가는 게 가장 최고의 인생이다. 육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낮은 단계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고 반응을 살아도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물어봐요. 예수 안 믿으니까 아니에요. 움직이고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속 정신이 건강하려면 낯선 환경이 있죠. 하지 않던 일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하던 일, 눈 감아도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면 두뇌 발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측 불허한, 이거 전혀 아무리 머리를 짜도 안 되는 거, 예? 건반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 그냥 나오는데, 그거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거 있으면 그쪽에, 왜? 그래야 그쪽 부분에 두뇌 발달이 되면서 세력이 되는데, 이게 현장에서 움직임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불신자에게 유익은, 육체 연단의 유익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어마무시한 유익이 있지만, 그게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단계인 영적 건강으로는 못 나가요. 그건 믿음의 세계거든요. 하나님과 관련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돼서 이르게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낯선 곳에 가도 낯설지 않다. 왜? 우리 아버지의 세상이고 아버지의 자식이 왔으니까. 거기 아버지가 계시고 자식이 있으니까. 저는 이걸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해 봤는데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투게더 언론이에요. 뭐라고요? 투게더 언론. 이게 말이 돼? 투게더 언론이야. 함께 있는데 혼자야. 함께 혼자. 그걸 쉽게 얘기하면 다 모였는데 전부 다 카톡하고 있어. 나는 이하고 있고 너는 뭐하고 있고. 가족이 다 모였는데 함께 있는데 엄마는 뭐하고 아빠는 뭐하고 애들은 뭐하고. 그러니까 투게더 언론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서 나가야 되는 이 부분이 결국 깨지다 보니까 현대인의 엄청난 정신 질병이 엄습해서 교인들도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 상황에 이제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사들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 부분을 말씀 훈련을 통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각오와 이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하는 마음을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칩니다. 그만합시다. 예? 예, 그만합시다. 자, 히브리서 5장인데요. 자, 5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2절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피나는 몸의 날갯질을 통해서 내 손이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내 발이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머리가 별도로 명령을 안 해도 손이 움직여지는,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이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구원자로서 아까 10절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고 또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에 움직이는 쪽으로 내 몸이, 생각이, 내 손발이 움직이기 단련되니까 자유가, 기쁨이, 즐거움이, 평안함이 가니까 육체 건강, 정신 건강, 영적 건강. 그냥 세상에 어디 가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꿈 같은 얘기였으면 좋겠습니까? 현실이면 좋겠습니까? 현실이어야 되죠. 현실이어야 되죠. 현실로 만들어야 되죠. 현실로 만들어야 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